교회 개척 첫 6년을 지나고 안식년을 가질 때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번아웃 증후군에 빠져 있었고요. 안식년이 끝나가는데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또 6년을 달릴 수 있을까?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네 사역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은 너희 안에 간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간증이 풍성해지면 너의 다음 6년은 거뜬한 6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예? 간증이 부족해서 사역이 무거웠다고요? 그리고 간증을 풍성히 한다면 사역이 가벼워질 수 있다고요? 그것이 저의 솔직한 반응이었습니다.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일하시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영이 비상한 방법으로 채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때 저는 뒷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아이처럼 울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를 듣고 보는 것이 제 삶의 보상입니다. 이것이 제가 소위 좋은 대학들을 버리고 신학교에 간 것에 대한 보상이며, 이것이 소위 탄탄한 사역의 기회들을 버리고 개척의 길을 온 것에 대한 보상이며, 이것이 오해와 공격을 받으면서도 성령님의 사역을 환영한 것에 대한 진정한 보상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 그로 인한 고백들, 그로 인한 감사들을 듣는 것은 제가 이곳까지 온 이유이며 앞으로도 나아갈 이유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은 저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목회팀과 이 교회 셀 리더들, 또 모든 헌신하는 이들의 보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료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간증과 감사를 연료 삼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대해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자신이 치유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이 가던 길을 돌이켜 돌아와서 굳이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합니다. 간증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뭐 그 먼 길을 굳이 돌아왔느냐? 난 그냥 네가 잘 됐으면 그것이 기쁜 거란다. 아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분은 나머지 9까지도 돌아와 감사하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9명은 기대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감사, 먹튀였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은혜, 루팡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교하게 쓰여진 책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으로 받고도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다는 것은 단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이 이 땅을 보아오시며 흔히 해오신 경험인 것입니다. 바로 10 중에 9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에 대해 그냥 지나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9의 감사 없음에 대해 실망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지나칩니다. 우리의 문화에서 감사는 그냥 사이드 디시, 보너스 트랙이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문화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문화에서 감사는요, 핵심 가치입니다. 방금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이끄시는 그 모든 노고와 역사와 구원의 여정이 뭘 위한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분이 감사와 찬송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 모든 투자는요, 이 모든 희생은요, 이 모든 노고는요, 그분이 감사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감사는 이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지기 시작할 때,
그분과 우리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문화와 우리 문화의 차이가 좁혀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안으로 침노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기적들이 더욱 빈번히 우리가 서 있는 땅들에 현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라는 말은요, 영어로 thank, 감사합니다, thank you지만요, 이 감사에 좀 더 정중하고 좀 더 정밀한 표현이 있다면 이게 appreciate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appreciate하는 말은요, 고마워한다는 느낌만이 아니라 진가를 알아본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을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뜻이 종합돼서 결국 어떤 것을 고마워하다,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발전된 단어가 appreciation입니다. 여러분,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통찰력, 많은 익숙함 속에서도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 그 통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수많은 자갈 같은 스타트업 기업 중에 자갈처럼 보이지만 보석인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그 테슬라를 모두가 자갈로 보고 그들을 몽상가로 치부하고 지나쳤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 안에 미래가 있음을 봤어요. 그 안에 보석이 있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산을 쏟아부어 그 테슬라의 최대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새롭게 열리는 전기차의 세상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통찰력입니다. 저는 유경아라는 여인을 3, 4년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진가가 3년 만에 눈이 열려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나의 남은 평생을 함께할 만한 가치를 가진 여인이구나. 그리고 그 눈이 열릴 때 저는 그 여인의 가치에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다가올 저의 가정과 저의 삶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이고 appreciation, 발견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익숙함과 평범함 속에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자갈 같은 사실들 속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진짜로 바꿀 보석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appreciation, thanksgiving의 능력, 통찰력,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익숙함 중에 가장 중요한 자갈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실 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연하고 평범한 사실이 우리가 그것에 진정으로 appreciate, 반응하고 집중하고 응답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영혼까지 뒤집어 엎는 거대한 미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젊은 시절 저는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야외 기도처가 있었어요. 그 기도처에서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돼야 제가 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온통 그 문제에 사로잡혀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바람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스쳤습니다. 아들아, 그런데 너 그거 아냐? 내가 널 사랑한다. 제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문제를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다시 바람처럼 그분의 음성이 스쳤습니다. 아들아, 그런데 너 그거 아니? 내가 널 사랑해. 그분은 그 평행선을 좁힐 의사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저도 그럴 의사가 없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건 이 문제입니다. 좋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좋아요. 근데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아세요? 아이들이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안 듣고 자꾸 자기 말만 하고 자꾸 뽀로로 얘기하고 자꾸 장난감 얘기할 때 부드럽지만 강은한
톤으로 이렇게 말할지, 뺨을 탁 잡고 눈을 보고 말합니다. 얘야, 아빠 말 들어. 그 야외 기도처가 겟셋마네라는 곳이었는데 그 풀밭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제 뺨을 잡고 제 눈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다 좋은데 네가 이 사실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그 일에 내 목숨을 걸었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그 일에 내 목숨을 걸었어. 그 순간 처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그것에 매우 진지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영어로 처음인 것처럼 appreciate 하게 됐어요.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시네? 전능자가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시네? 전능자가 자기의 목숨을 버려 나를 당신의 자녀로 안으시네? 그 진가가 발견된 순간은요, 20년 전 전기차의 진가를 발견하는 순간이 아니고요, 10여 년 전 한 여인의 진가를 발견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 진가를 발견하는 순간 제 영혼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요, 우리가 받은 복의 양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 있는 복들을 진정으로 appreciate, 그 진가를 깨닫고요, 그때 진짜로 감사하고요, 그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으면요, 그 복들은요 절대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못합니다. 내 옆을 묵묵히 지키며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에 대해 진정으로 appreciate 하지 않으면요, 그들의 존재는요 나의 귀체능과 짐으로까지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에 눈이 열리고 그것이 고마워질 때 그 복이 나의 행복이 되어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위로와 의미와 목적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익숙함과 소박함의 옷을 입고 우리 옆에 항상 함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그 놀라운 보석에 대한 발견입니다. appreciation입니다. 그 순간 자갈 같던, 그냥 교리 같던, 그냥 정보 같던, 잔소리 같던 그것이 내 마음을 채우는 수원지가 되며 나의 두려움과 절망과 수치를 씻어내는 샤워가 되며 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를 끌고 나가는 강물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이스 마이어라는 설교가가 어느 날 SNS에 한 문장을 포스팅했습니다. 워낙 저명한 설교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문장의 포스팅은요 전례 없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몇 분 만에 수천 수만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화가 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으로는 그분 앞에 서먹하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앨런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7시간 떨어진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7시간 떨어진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겨울방학에 버스를 타고 집에 왔다가 부모님이 이 여대생 앨런에게 많은 선물을 줍니다. 랩탑, 또 옷들,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많은 선물들을 줍니다. 이제 그 선물을 가지고 버스를 타고 다시 대학으로 7시간 돌아가려니까 이게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줬냐면, 앨런, 내 차고에 있는 그 차 알지? 너 그 차 몰고 가라. 그 차가 뭐냐 하면요, 아버지가 정말 보물처럼 여기는 클래식카입니다. 클래식카는 뭐냐 하면 오래된 차지만요, 지금 나오지도 않아요. 잘 갈고 닦으면요 무한한 가치를 가지는 한정판 차와 같은 겁니다. 그것은 달리기 위한 차라기보다는요 지켜보기 위한 차와 같은 겁니다. 관상용 물건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앨런에게 그 차를 내주면서 이 차를 타고 대학까지 가서 단 대학교에 그 차를 파킹해놓고 쓰면 안 된다. 이건 타는 용이 아니다. 이건 관상용이다. 그리고 네가 돌아올 때 이 차를 타고 돌아와서 내 차고에 넣으면 된다. 앨런은 아빠 고마워요 라고 말하고 그 차를 몰고 대학으로 갑니다. 그런데 앨런은 아빠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 차를 타고 쇼핑을 갑니다. 그 차를 타고 친구들이랑 놀러 갑니다. 그 차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그러니 그 차에 계기판에 어느 순간 빨간 등이 켜집니다. 경고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그 차를 계속 몰고 다닙니다. 그러자 그 계기판의 빨간 등은 본네트에 연기가 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공포를 느낀 그녀는요, 아빠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빠, 사실은 내가 이 차를 타고 쇼핑도 하고 이 차를 타고 여행도 가고 빨간 등이 들어갔는데 계속 몰고 갔는데 이제 연기가 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빠, 어떻게 하죠? 전화 너머의 아빠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침묵입니다. 아빠가 그 차를 얼마나 갈고 닦았는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앨런은 알기에 그 아빠의 고통이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아빠는 그 시간 총알같이 대학교로 와서요, 그 차를 가지고 정비소에 갑니다. 정비소에서 그 차에 대한 진단을 내립니다. 그 경고등은 엔진오일 경고등이었고 지금 엔진이 타버렸고 이 차에 대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폐차임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 비용만 수백 불입니다. 이제 아버지는 수백 불의 비용을 내고 폐차로 이 차를 넘기고 실망한 마음으로 토벅토벅 정비소에 나옵니다. 그 정비소 앞에 있던 앨런은요, 안절부절입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아빠 눈을 보지 못합니다. 너무나 큰 일을 친 것입니다. 너무나 멍청한 짓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을 되짚으며 그때 왜 이랬지 후회합니다. 아버지가 앨런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앨런,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레스토랑이 어디냐? 앨런은 더 불안합니다. 아빠 어디가 좋아요? 그리고 아빠랑 같이 거기 갑니다. 침묵 속에 두 부녀는 자리에 앉습니다. 앨런, 메뉴를 골라봐라. 무슨 염치로 메뉴를 고릅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아버지는 거기에서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시그니처 메뉴를 2개 주문합니다. 그리고 그 플레이트가 앞에 놓입니다. 아버지가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앨런 응시하며 말합니다. 앨런, 잘 들어. 이제 너의 여생 동안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너에게 줄 거야. 잘 들어야 돼. 앨런은 고개를 숙이고 무슨 말이라도 달게 들어야 한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이 식사가 최후의 만찬일 수도 있겠구나. 모르잖아요. 동물 잡기 전에 잘 먹이기도 하고. 그런데 앨런, 잘 봐 하더니 아빠가 하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요리를 먹을 땐 뼈를 이렇게 발라내야 돼. 그리고 살은 이렇게 소스에 적셔야 돼. 그리고 이렇게 먹는 거야. 먹어봐. 그녀는 자신 앞에 있는 아빠의 그 표정과 그 목소리와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빠는 차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이미 앨런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압니다. 아빠는 이미 앨런이 얼마나 자책하고 있는지 압니다. 아빠는 이미 앨런이 자신의 실수로 인한 대가가, 손실이 얼마나 큰지 자각하고 있음을 압니다. 지금 앨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압니다. 지금 앨런에게 필요한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레슨은 이것이었습니다. 앨런, 너는 네가 망가뜨린 차보다 내게 훨씬 더 소중해. 네가 모든 것을 날려버린 지금도 앨런, 넌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딸이야. 앨런, 네가 어떤 진흙탕에 빠져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좋아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이것이 너의 여생 동안 너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길 원하는 나의 가르침이야. 그 망가진 자동차, 그것은 이 한 가지 진리를 나타내는 교육 도구에 지나지 않아. 앨런, I love you. 그 식당을 향하며 그 멋진 요리를 사며 뼈를 발라내는 법을 가르치며 아빠의 심령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앨런은 이제 60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앨런의 가슴에 심어놓은 그 가르침은 평생 그녀의 삶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망쳐버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부서지고 구부러진 구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가 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의 불완전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망쳐버린 일들의 모든 것을 덮기 위해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손실을 안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당연한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어프리시에이션이 될 때 우리 앞에 펼쳐진 놀라운 현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앰플리파이드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자갈 같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보석인 진리입니다. 우리 함께 이 사실을 감사하며 이 사실에 어프리시에이트하며 이 사실을 환영하고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이 사실로 내 마음을 두드려 깨우고 우리의 뺨을 잡고 걔 다 좋아. 근데 너 그거 아니? 아들아, I love you. I like you. 우리 스바냐서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딸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분은 전능한 분이시며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시며 그분은 조용하지만 흡족한 만족 가운데 안식하시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은 침묵하신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해 침묵하시며 그것을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언급하지도 않으신다. 그분은 그저 너로 인하여 노래를 흥얼거리며 기뻐하신다. 이 진리에 대한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할 때 이제 이 진리는 투박하고 단순한 하나의 교리가 아닌 나의 삶을 흔드는 강물이 되어 우리의 삶을 덮쳐오기 시작합니다. 그 강물이 밀려 닥치자 박정식 성도님은 108배를 하며 히말라야를 순례하던 그 순례의 끝을 만났습니다. 영원한 진리 앞에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물이 차지의 성도님의 가슴을 채우며 그 삶을 덮치자 아버지와 자신에 대한 오랜 불편함들이 녹아지고 딱딱하던 엄마가 아이들에게 한없이 즐거운 놀이터로 바뀌며
그 어느 때보다 힘들던 한 해임에도 그 어느 때보다 왜 이렇게 행복하지? 라고 말하게 하는 수원이 된 것입니다. 그 강물이 닥치자 김사랑 자매에게 그 강물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과, 영어로 full potential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full potential을 향해 깨어나고 그것을 향해 도전하고 싶다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 강물이 닥치자 최정현 성도님에게 그 강물은 경련하며 몸을 일으키지 못하던 그 아이를 치유하는 능력이 되어 그 아이의 경련을 멈추고 그 아이로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그 소박하고 단순한 자갈은 지금 우리의 appreciation,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환영을, 우리의 인식을, 우리의 축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갈을 들어 올려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뺨을 잡고 Son, I love you,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해, 딸아 내가 널 좋아해. 하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이것을 가능하게 해 내 아들, 내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단다. 그의 값지름으로 이제 나는 너의 아바가 될 수 있단다. 그 자갈이 강물이 될 때 이제 이들의 간증의 도미노는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 강물이, 사랑의 강물이 우리의 삶에 들이닥칠 때 두려움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 예언하던 자리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 예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말할 것입니다. Fear is not my future. Love is my future.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나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그 강물이 우리의 수치를 부서뜨리고 임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하던 수치가 침묵하며 이제 그 사랑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족에 대해, 서로에 대해 말하던 판단과 정죄의 영이 그 거점을 잃고 이제 그 사랑이 용서와 신뢰에 대해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이 말하던 자리에 소망과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감사할 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저는 어저께 이 시간을 놓고 기도할 때 다시 이 장면을 보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할 때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희생제물을 잡아 불을 붙이고요, 거대한 하나님께 바베큐를 구워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 고기를 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 연기를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감사의 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흠양하십니다. 흠양하십니다. 하나님의 들숨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단순한 사실에 처음인 것처럼 appreciate하고 감사할 때 그분은 흠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숨 이후에 피할 수 없는 다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하나님도 들숨 다음엔 이걸 피할 수 없습니다. 날숨입니다.
날숨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연기를 흠양하시고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 올랐구나. 내가 이 선물을 받기 위해 갈보리를 올랐으며, 내가 이 순간을 위해 무덤 속에 거했구나. 이것은 진정 나의 고난과 나의 부활의 면류관이구나. 바로 나의 아들, 딸들의 감사의 예배를 내가 받는구나. 그렇게 흠양하고 흡족하셨을 때 그분은요, 영어로 cannot help ing, I cannot help blessing them. 난 그들에게 날숨을 참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여기에 우리의 크고 작은 감사의 고백들이 연기로 올라갈 때, 그분은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자리에, 또 다가오는 2024년에 거대한 날숨으로 숨을 불어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숨을 불어넣어 우리를 일으키시며, 숨을 불어넣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린 내년 추수감사에 다시 제사를 드릴 겁니다. 그럼 다시 그분은 날숨을 들이키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들숨을 들이시고 다시 루아흐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름다운 호흡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빌려줘 보세요. 빌려드려 보세요. 손을 한번 이렇게 뺨에 잡아보세요. 하나님이 내 뺨을 잡으셨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예언해 보세요. 아들아, 다 중요한 일이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어. 내가 널 사랑해.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어. 너를 내 품에 안기 위해 난 모든 걸 걸었어. 딸아, 난 널 좋아해.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즐거이 너의 이름을 부르며 너희 가운데 운행하는 너의 하나님이야. 같이 이제 두 손을 하나님께 펼쳐볼까요? 말해볼까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희생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임재에 감사하며 당신의 역사들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하심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할렐루야. 아침에 뜨고 저녁에 오는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찬양을 흠양하시도록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할렐루야.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목소리로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즐거이 없었던 것이 기뻐.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안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지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말씀하시고 동행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수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수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당신의 용서가 당신의 용서가 수치를 내어봅니다. 수치를 내어봅니다. 당신의 용납이 당신의 용납이 판단을 내어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임재의 강물이 나의 빈잔을 가득 채우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을 환영하고 당신을 축하하며 당신께 감사합니다.